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실록이 짙어가는 5월 둘째 주일에 저희가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부모님께 드려야 할 순종과 섬김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 공경의 기회가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으므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동의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드리는 회개를 받아 주옵소서.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나를 위해 평신을 부모님의 은혜를 잊은 채 저희는 작은 일에도 부모님을 탓하고 원망하며 함부로 행동했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외롭게 늙어가고 계시건만 저희는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모님께 드려야 할 효의 기회를 내일로 미루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성경 말씀을 따라서 부모 공경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오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오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으며 아멘. 시절을 따라 창조하신 곳마다 아름다운 꽃잎으로 물들이시고 또 온 산천 초목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아름다운 생명들을 바라보며 지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느껴봅니다. 그 모든 만물들을 우리의 지으신 그 한없는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즐거움의 유혹에도 실족하지 않게 순간순간 깨어 우리를 지키시고 온전하고 정결한 믿음의 삶을 드리지 못했지만 그 모습 그대로 사랑으로 품으셔서 이 시간 거룩한 자녀로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시작은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을 기대하며 각오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 풍조에 이끌려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믿음의 고백이 늘 있음에도 믿음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고 세상에서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여전히 품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참된 쉼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인간의 잘못된 욕망과 이기심으로 인한 완악한 선택이 전쟁으로 이어져 세계 곳곳에 얼마나 많은 피해와 희생을 가져오는지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전쟁으로 인한 삶의 터전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슬픔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진정한 평화가 임하여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요하고도 힘든 시기를 마주한 이 나라를 긍휼히 돌보아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시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당리당략을 넘어 국민의 이익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을 편가르는 위정자들이 선동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든든히 서 있는 성숙한 국민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땅에서는 진실이 돋아나고 하늘에서는 정의가 굽어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노년교회를 세우시고 77년이라는 세월 동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세우시되 서로 연합하고 조화된 능력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교회가 마주한 세상과의 시험과 도전 속에서도 말씀과 섬김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또 밖으로는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선교의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순정하여 파송된 유철희 선교사님 가족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 그들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명자로서의 열정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또 경제적인 곤고함으로 또 여러 관계의 어려움으로 고난에 처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바램과 다름으로 인한 두려움이 우리를 위축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회복하게 하실 그 믿음으로 견뎌 반드시 이를 하나님의 때에 모든 곤고함에서 벗어나 세상에서의 천국 같은 가정들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희생을 이 세상의 부모님을 통하여 알게 하셨습니다. 격동의 세월을 살아내신 그 고단한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서도 당신 자신보다는 더욱 자녀들을 위해 살아오시고 이제는 노쇠하여서도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간구하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아 주셔서 그 고단한 삶의 여정을 위로해 주시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새로운 소망으로 기쁘고도 설레이는 행복한 여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 영역을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탁월한 영적 리더십을 허락하셔서 맡겨진 영혼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넉넉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말씀에도 성령의 권세를 더하셔서 그 말씀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 빛된 삶을 살아내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흠량하시고 또 예배를 돕는 모든 섬김 위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폴란드의 시골뜨기 음악가 쇼팽이 파리에서 처음으로 연주회를 가질 때였습니다.
맨 앞줄에 독일 낭만파의 대표적인 작곡가였던 슈만이 앉아 있었는데 쇼팽의 연주가 끝나자 벌떡 일어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들 모자를 벗으십시오. 천재가 출행했습니다. 이 한마디의 말이 죄송합니다. 무명의 피아니스트 쇼팽을 일약 세계의 대음악가 반열에 올려놓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인정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음악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의 음악에 대해서 평가할 때 저 음악은 환상적이야 그렇게 말한다면 기분 좋은 일이긴 하지만 정말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그러면서 감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음악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으로부터 당신의 음악 정말 훌륭했습니다. 아름다운 음률, 환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칭찬을 듣는다면 그때 느끼는 감격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어린이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학생들은 선생님께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을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에게 인정받는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이 시작된 시편 1편을 봤는데 바로 이 시편 1편이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서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잎은 푸르고 총총하며 탐스러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그런 나무와 같다고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소극적으로 얘기해서 죄를 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절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주석한 분 가운데 매튜 헬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단번에 단순간에 악의 극치에 이른 사람은 없다. 여러분 정말 아주 못된 악한 사람들 얘기 듣잖아요. 그런 사람들 순간적으로 그런 악인이 된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엔 조그만 죄에서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죄, 그것을 용납하고 묵인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책임질 수 없는 엄청난 죄를 범하고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 가운데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단 말이 있잖아요. 바늘 훔치는 거 별거 아닙니다. 근데 바늘 하나 훔치다 보면 그 다음에 연필 훔치게 되고 좀 더 비싼 거, 그 다음에 속까지 훔치면서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보면 사도 바울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그것이 지극히 조그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악의 모양이라면 애시당초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삶 되어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시장에 가는 아주머니를 따라가면 시장에 가게 되는 것이고, 보신탕집 아저씨를 따라가게 되면 죽고 맙니다. 또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죄인의 길에 서지도 말아야만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하룻밤 자잔 그 유혹 피해서 달아났기 때문에, 물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의 길에 가지 않으라고 했던 유혹 축복하셔서 귀한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아의 아내 동침합니다. 그것을 감추려고 결국 우리아까지 죽이게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려야만 되었지 않습니까? 떠나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삶이 되어지길 원하신다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오만한 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긴 사람입니다. 자기가 잘났다, 자기가 높다 보니까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 같이 죄를 짓고 맙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아예 앉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1절에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셋은 서로 다른 종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다 같은 사람입니다. 악인이 죄인이고 죄인이 오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인 그러면은 도둑질하는 사람들, 강도질하는 사람들, 사람 죽이는 사람들 이런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느냐?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악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도덕적인 표준이 없습니다. 자기의 삶이 표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 삶이 모든 것의 표준이 되어질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 우리가 사사기에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이면 똑같이 반복된 말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종교 지도자 없습니다. 그들을 바르게 지도할 왕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은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이 하나님이라고 섬겼다고 했어요.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겁니다. 20장에 가서 보면 레위인이 첩을 얻게 되었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이 여인을 죽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온 나라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베냐민 사람들을 다 쳐 죽였어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베냐민 지파 하나가 완전히 사라질 위기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21장에 가서면 이번에는 야베스 길앗의 여인들을 강제로 잡아다가 강제로 이 베냐민 사람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한 지파를 유지시키려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사기 17장에서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을 읽으면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어떤 원칙도 없습니다.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다 보니 그렇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꾀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이런 솔로몬 그러면 지혜의 왕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 이 솔로몬, 자기 때는 괜찮은데 자기가 죽은 다음에 나라가 두 개로 두 쪽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솔로몬의 죄의 결과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의 꾀임에 빠졌습니다. 그들을 따르다가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만든 것입니다. 유다의 왕 가운데 7살 어린 나이의 왕이 된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7살 어린 나이의 왕이 되었지만 그때 아주 훌륭한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어요. 이 요아스가 이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간신들의 꾀임에 빠지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선지자들이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 귓전으로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람 군대와의 싸움에서 패전하게 되고 신하들의 모반으로 살해를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마치고 맙니다. 악인의 꾀를 따른 결과입니다. 여기 1절 말씀, 여기 세 가지 단계가 나오는데 이걸 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먼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오만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 세 개의 동사가 나오고 있는데 따르다, 서다, 앉다, 세 가지 동사인데 이것은 죄악의 점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서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죄악에 사로잡히는 그런 과정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따라가다 보면 서게 되고 그러다 보면 철퍼덕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그래서 성도들 하여금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특징, 죄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죄를 지을 때 먼저는 마음에서 악인의 꾀를 따름으로부터 시작이 되어 죄인의 길, 그리고 마침내는 오만한 자리에 앉기까지 발전해 나간다. 이 사실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지금까지 소극적인 면에서 죄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 이야기를 했는데 적극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 됩니까? 2절 말씀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이것저것 하지 않으면은 다 된다 생각이 쉽습니다. 그런데 안 한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한 것 안 했다고 해서 다 끝난 거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 동창 모임에 갔다가 한 친구가 책을 썼다면서 주워서 봤습니다. 카무카무 우에 저기 우간다 말인데 해석까지는 필요 없고요. 저 책을 읽어보니까 그 서울여자대학교에서 몇 년 전 사랑의 엽서 이런 공모전이 있었답니다. 거기에서 대상으로 당선된 글이라 하면서 이 책에 인용을 했어요. 마침 오늘 어버이 주일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워서 답례하고 싶어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평생 밥상 차려주시고 밤 늦게까지 기다리셨던 어머니에게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하여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의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을 셀 수도 없이 많이 했어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위대하기에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많이 공감이 가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같이 어머니에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 흘려본 적이 없는 것, 어머니 걱정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어머니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않은 것 등등 했어야만 했는데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이 글 속에 가득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합니다만 이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삶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악인들을 멀리하는 대신 하나님의 삶들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만 됩니다. 어떤 분은 말씀에서 속박을 느끼지만 어떤 분은 말씀에서 자유를 느낍니다. 여러분, 기차라고 하는 것 철로 위에 있을 때만 자유가 있습니다. 비행기는 항로를 따를 때 안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살려고 할 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에게 말씀에 순종할 때 불편해 보여도 나중에 보면 그것이 행복의 길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할 때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야로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생기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 교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너무 바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시간 말씀 묵상에 드려야만 됩니다.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천 열매가 소중하듯이 하루의 첫 시간이 소중합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고 하루를 값지게 살아가는 삶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머릿속에 말씀은 들어있지 아니하고 드라마라든지 어떤 연예 프로에 나와서 말잘하는 사람들이 떠든 이야기 그런 것들만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의 이 뇌 컴퓨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인생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럼 우리의 가정, 우리의 행복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 사람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인들을 보면 지성면에서 보면 그리스인보다 못했다. 체력면에서 보면 게르만 민족보다 못하였고 기술면에서는 에르투리아인보다 못하였다. 경제면에서는 카르타고 사람보다 못하였다. 그런데
그런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수백 년 동안 유럽의 최강자로 군림할 수 있었겠느냐? 이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로마 시민은 법과 제도를 지키는 원칙에 충실했던 삶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발전하면 위정자들은 물론이고 온 국민이 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한 것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잘 지켜 그대로 행하는 사람, 가정, 나라가 번영을 누리며 발전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2편 1절 2절이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오늘 본문 3절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의 복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참 백화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많이 보게 되는 백화점 제이시 페니 백화점입니다. 이 페니라고 하는 사람은 96세까지 장수한 사람이었습니다. 1900년대 그렇게 장수하지 않는 시대에도 96세까지 장수했는데 이분은 미국 전역에 1700개의 백화점 운영하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그 성공 비결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거부가 되고 미국이 초강대국이 된 것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뿌리 하나님의 말씀에 두시길 바랍니다. 말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가뭄의 때에도 열매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죄인의 자리는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까이 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198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성찬식 시작합니다. 주심 같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높이 듭니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이는 주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이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은 언제나 저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몸소 몸을 내어 주선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 하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널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분급위원들 떡을 오른손에 드시겠습니다. 이 떡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잔을 드시겠습니다. 이 잔을 나눌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이제 성찬 분급하시는데 전과는 다르게 여러분 앞으로 나오셔서 받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나오셔서 가운데 줄로 들어가시도록 안내하신 분들 나와서 질서 있게 잘 안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전에와 같이 이렇게 십자가로 손을 내미시면은 분급위원들이 여러분의 손에 얹어 주실 겁니다. 권 여사님 배칠 차례 두 팀 가도록 하고 두 팀 이렇게 나오도록 하고 둘 저쪽에서 나오는 분들 하도록. 김 목사님이 저쪽으로 가요. 권 목사님 좀 오른쪽으로 빠지고 거기에 안내원 한 사람 더 서도록 하고요. 여러분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위하여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위하여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한 바 축복의 단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은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혹시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하신 분 그 자리에서 손을 드시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저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하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성찬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6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67장 1절, 3절, 5절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가정의 달 5월, 특히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우리들을 향한 부모님들의 희생과 헌신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버이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는데 그 말씀 앞에 온전치 못하였던 우리 자신들 돌아오며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효성스러운 자녀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가정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정성때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가정마다의 넘친 복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들어진 물질 축사하시사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되 하나님 무너진 가정들 다시 일으켜 세워 하나님 앞에 온전케 만든 일에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좌우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새 가족 소개하겠습니다. 함성옥 권사님이 김애란 씨 인도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실까요? 예. 함성옥 권사님이 김민정 씨 인도하셨습니다. 예. 전빈여 권사님이 최영인 성도 남편 되는 이근실 씨 인도하셨습니다. 예. 김정란 집사님이 진희순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환영한 노래 함께 부릅니다. 그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그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정예담의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그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새 가족실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고요. 새 가족실로 오시도록 하시고요. 잠깐 한 1분 몇 초 되는 영상이 있는데 영상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프리카를 위해서 후원도 하고 사랑 나눔도 많이 했었는데 아프리카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식수 문제입니다. 오염된 물을 먹다 보니까 아이들이
병에 많이 걸리고 일찍 죽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창립 기념주일 헌금하셨고 또 금식한 거 헌금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 식수 사업을 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1,000만 원 이미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인천의 월드비전에 함께하는 여러 교회들이 연합해서 6km 걷기 대회를 합니다. 이런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물들어 갔다 오는 거리가 6km예요. 우리도 같이 6km를 걸어가면서 그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경험하고, 그리고 여기에 참여할 때 어른들은 3만 원씩 회비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아이들, 청소년과 아이들은 회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모아 갖고서 또 다른 이런 식수 개선 사업을 위해서 쓰도록 기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질적으로 돕지만 또 같이 그런 일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청라 호수공원에서 하는데 거기 걸으려면은 그늘이 없답니다. 그러면 아프리카의 더위도 한번 몸소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6월 2일 날 청라 호수공원에서 있는데 똑같은 티셔츠를 입고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오늘까지 신청을 해주셔야만 티셔츠 사이즈를 말씀해 주시고, 그래야만 미리 보내서 함께 입고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함께 하실 분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 오후 소그룹 예배 선교예배 예배입니다. 다음 주일 원래는 셋째 주인데 견신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선교예배로 모이도록 하시고요. 견신례 받으실 분 오늘까지 신청하셔야 준비가 되어집니다. 캄보디아 의료 및 문화 선교를 위해서 수건과 축구화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많이 관심 갖고 협력하시길 바랍니다. 박정희 권사님 아들 김용수군 결혼식이 돌아온 토요일 오전 11시 문학경기장 그랜드 오스티엄 3층 블리스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10시 10분에 출발합니다. 교우 가정의 경사 많이 함께 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원사님과 김정자 집사님 자매신데 저쪽 주안 쪽에 백세 재가 복지센터를 이렇게 개업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르신들 요양 등급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요양보호사를 파견하고 하는 그런 일들 하는데 해당되신 분들 많이 안내도 해주시고 또 연락을 해주시면은 선한 일, 지금 시대에 필요한 일인데 잘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축하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391장 1절과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함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며 다짐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